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바울이 자기의 자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하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게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시장들 앞에 가서 스스로 이르되 하나를 어렵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린 야손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이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난 지역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현장에서 전도자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데 무엇을 말했을지, 무엇을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을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길,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랩런트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랩런트. 결국은 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했죠. 그럼 랩런트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또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말씀의 내용, 내가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 내가 누리는 기도의 내용,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해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어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영적 상태,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살아나요.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면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모두 다 연결되어 누려지죠. 이 복음 한 가지를 누릴 때 하나님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9가지 세팅은 진짜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랩런트 때 안다. 랩런트 때에 정확한 복음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누리고 있다. 그 랩런트는 진짜 축복받은 랩런트예요. 복음을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는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붙잡는 랩런트가 되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왜 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참 행복하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해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같아요. 잠깐이에요. 1등하면 며칠 행복해요. 근데 그게 영원히 행복한 건 아니야. 세상에서 주는 건 잠깐의 행복이지만 영원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속임수의 명수,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는 자. 근데 누구를 속였냐? 바로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찾아와서 사람을 속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사람에게 사단이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사단은 원해요. 성공하게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는 게 뭐냐? 죽이고 멸망시켜요. 공부를 잘하게도 해줄 수 있어요. 사단은요. 그래서 지금은 수능 시험이 끝났지만 우리 랩런트들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되게 중요한 시험을 보는 게 대학을 가고 또 내 미래를 두고서 중요한 시험을 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 좋은 점수 받고 좋은 대학 가려고 막 우상 앞에 빌고 절하잖아요. 그 좋은 점수 얻을 수도 있어요. 1등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사단의 종로를 탄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에게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저주와 고통이 시작됐어요. 원래는 고통과 저주가 우리에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모든 고통과 저주가 시작이 됐죠.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마귀 자녀예요. 내 맘대로 절대 할 수 없어요. 마귀 자녀라는 건 뭐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전 세계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우상을 숭배해요. 귀신을 섬겨요. 돌 앞에 절하고 막 나무 앞에 절하고 음식 만들어 놓고 절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이렇게 막 꽂아 놓고 막 절하고 복 달라고 뭐 부적도 붙여놓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 당연히 오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정신이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신이 뭐죠?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계속 병들어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그러니 당연히 육신도 병들겠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수많은 질병에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서 결국 지옥에 가죠. 그리고 이 문제는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에게 대물림을 시키고 이 문제가 계속되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약속.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우리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 사단에게 잡히고 죄와 저주 속에 있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도 할 수 있어요. 성공도 하고 열심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죄의 종이야. 사단의 종이야.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에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느냐 하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 제사라는 언약으로,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를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남아있는 구약의 모든 약속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실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정확하게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가 나왔죠. 마귀에게 속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우리 랩런트 너무 잘 알고 있는 언약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7장 3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 특히 렘넌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뭘 얘기했느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어.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중요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뭔가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잘 누림이 안 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렘넌트가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릴 때 어떤 것을 누려야 하냐면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 우리 가정 문제 있어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나에게 영적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 왜?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나에게 어려운 일 괜찮아.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이거를 렘넌트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이걸 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왜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렘넌트들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거를 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단 문제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이기면 되는 거야. 또 렘넌트가 뭐를 누리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뭐를 누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사실이죠. 내가 안 믿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딱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이걸 고백할 때 흑암이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말씀과 기도로 렘넌트가 누린다면 그때 렘넌트에게는 9가지 세팅은 그대로 되어지고 그 렘넌트는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요. 자, 우리 제목이 계속 미리 누린 나오죠. 대체 뭐를 미리 누리는 걸까요? 이거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끝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셔. 렘넌트가 이 사실을 미리 누릴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처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갔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있는 바울이 그 지역에 간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복음을 누리고 있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같은 팀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그들이 뭐를 했느냐? 규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규례가 뭐냐? 언제든지 어떤 지역에 딱 들어간다. 그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다. 라는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새 안식일이라는 건 3주를 말해. 3주 동안. 이 석주. 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겠다라고 뜻을 딱 정하고 시간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시죠. 후대가 있는 곳, 렘넌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곳에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뭐를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겠다라는 이 규례를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성경을 펴고 3절 한 절, 우리 17장 3절 그 한 절을 우리 랩런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새겨지도록 소리를 높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 이거를 증거했을 때 뭐가 나왔냐? 제자가 나왔어요. 미리 누린 제자. 이 제자들도 뭐를 누렸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 복음을 누렸겠죠. 성경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헬라인, 바로 이방인이죠. 다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제자로 일어났고, 또 귀부인들, 중요한 성공자들이죠. 엘리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제자로 일어서게 되고, 또 중요한 오늘 인물이 한 명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나서 제자로 딱 세워져요. 이 야손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 증거하는 걸 방해하려고 깡패를 동원해요. 깡패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이 주먹, 맨날 이 싸움만 해서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게 깡패잖아요. 거리에 있는 깡패를 돈을 주고 사와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과 바울 팀들을 잡아서 두드려 패서 내쫓으려고 바울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때 이 야손이 어떻게 했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가서 숨으세요. 라고 자기 집을 전도자 바울과 그 팀들에게 집을 오픈했어요. 루디아랑 같죠. 루디아도 그랬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했던 것처럼 이 야손이라는 제자도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이 복음이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필요해.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제공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디 기록되어 있냐 하면 로마서 16장. 엄청 역사적인 이 장소잖아요. 21절에 보면 야손이란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요. 다시 말하면 로마를 복음화한, 세계를 복음화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전도자를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이 야손이 뭐 했냐? 결국 전도자를 보호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와 목사님과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고 돕는 랩런트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 그렇게 서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우리 나누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느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했었죠? 두 나라죠. 어디였지? 어디? 프랑스랑 프랑스. 맞아요.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를 두고 계속 기도했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어떤 나라냐? 여러분, 종교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했던 곳이 독일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기록을 썼던 칼뱅이 태어난 곳이 프랑스예요. 그런데 이번 주 우리 교회 어른들 단톡방에 보면 프랑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자료가. 자세히 봤더니 그 프랑스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막 태어나고 이랬던 곳인데, 지금은 기독교가 몇 %일 것 같아? 지금 기독교인이 몇 명? 0%는 아니고 2.1%더라고. 2.1%. 그 수준은 완전 우상숭배 찌들어 있는 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독일과 프랑스가 특히 여러분만한 랩런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없어. 그리스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힘으로 잘 살면 되지. 지금 후대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걸 무신론이라 하거든요. 전 후대들이 다 무신론에 빠져있는 곳이 그 독일과 프랑스였어요. 우리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했죠.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전도자를 보호하고 기도해야 될 나라가 어디일까요? 두 나라예요. 어디일 것 같아요? 프랑스 아니고요. 네팔과 부탄. 우리 랩런트들이 이따가 RUTC 방송 나올 때 꼭 보세요. 네팔이란 나라랑 부탄이란 나라예요. 이 네팔에는 우리 다락방에서 한 분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셨어요. 그 나라에 뭐 다른 선교사님도 분명 계시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 이 중요한 다락방 훈련 속에서 전도운동 속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탄은 한 분도 없어요. 이 부탄이란 나라엔 선교사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RUTC 뉴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네팔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 부탄이란 나라로 가서 선교사님이 한 분도 없는 그 부탄이란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부탄이란 나라에 지금 뭐가 생겼냐? RTS가 생겼어요. RTS 혹시 뭔지 아나요? RTS? 목사님들을 키우는 학교예요. 신학교예요. 신학교. 이 RTS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 부탄이란 나라에 지금은 선교사님이 안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시스템 RTS가 제자들을 통해 세워졌어요. 이렇게 복음이 사실적으로 지금도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비행기 타고 부탄 갈 수 있어요? 우리 비행기 타고 지금 네팔 갈 수 있나요? 그러나 비행기 타지 않고 우리가 타고서 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기도를 타고. 기도를 타고서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네팔과 부탄 나라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야손이 전도자를 보호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도자를 보호한 거예요. 왜냐? 이 나라는 지금 힌두교를 섬겨요. 힌두교가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85%. 힌두교는 소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소고기 먹죠? 이 나라는 소고기 안 먹어요. 왜냐? 하나님이고 소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 소가 오줌 넣잖아요. 그 오줌이 병을 낫게 한다고 그걸 몸에 발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사단에게 잡히면 진짜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증거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거 한 주간 동안 미리 누린 제자가 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 복음을 미리 누린 전도자 바울과 제자들이 만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지역 이름을 그대로 붙였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핍박이 진짜 심해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전도자 바울이 급히 베레아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근데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깡패들이 베레아에서도 복음 증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까지도 넘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핍박을 하고 막 때리고 잡아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해요. 핍박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욕먹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진짜 많았던 교회예요. 자, 이 교회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서 최고로 모델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멋있게 복음을 누렸는지 소문이 다 났어요. 마게도니아 모든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누리고 복음 붙잡고 최고의 복음 누리는 모델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전도자 바울이 한 가지만 얘기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붙잡으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였어요. 예,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게 노래 찬양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실제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전사님이 요번에 이거를 성경 구절 다시 찾아보려고 성경을 딱 폈더니 전사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전사님이 언젠가 이 성경을 읽다가 느꼈던 부분을 기록해 놓은 글이 있거든요. 전사님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메모, 기도 수업에 메모 잘하고 있죠? 전사님도 성경 읽다가 메모 잘하거든요. 여기에 메모가 적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줄게요. 이게 5절 맞죠? 이 5절을 먼저 9절을 읽어줄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될 때 어떻게 증거되느냐. 능력, 이 복음이 글자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됐어요. 이 복음을 딱 듣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큰 확신으로 이게 복음이 전달됐거든요. 전사님이 언젠가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 써 있었어요. 렘넌트에게 이와 같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게 전사님이 그때 말씀 읽을 때 기도였어요. 렘넌트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는 언제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해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중요한 전도자 바울이 이 교회에 메시지를 줬죠. 뭐라고 말했냐? 또 나오지 찬양 것 같아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맞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해요. 그건 너무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들도 요거 한 주간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건 다른 거 없어요. 진짜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누릴 때 9가지가 세팅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누릴 때, 또 문제 앞에서 믿을 때, 진짜 내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다 끝냈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라고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고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손과 같은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서로 기도하기로 했죠. 여러분 학교에 있는 TCK들 놓고 기도해라. 또 여러분의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랩넌트가 됩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종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항상 행복하게 누리는 랩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랩넌트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전도자와의 만남, 또 복음을 들을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